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해당장 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사람들이 비보를 전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료와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죽었다니 어쩔 수 없구나. 아마 이런 낙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미 딸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성, 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달랐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너의 딸은 살려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는 피리 부는 소리가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곡소리를 하잖아요. 예? 곡소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곡소리하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곡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 5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죽은 사람을 놓고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초상집 온 사람들이 참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다 죽었는데 부엌에서 고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오시려면 죽기 전에 오시지. 다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무슨 소리야? 뭐 잔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잠으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자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살아날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만 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뭐 아빠 잔다, 엄마 잔다 이거는 곧 눈 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잔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참 목회가 힘든 건데 인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다니까.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안 믿어.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안 믿어. 그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는데 초상집의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안에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 다 쫓아내요. 예? 그 문제가 될 때 교회에도 어떤 사람 문제 일으키잖아요. 아이고 그 교회 부흥 안 돼. 아이고 목사가 큰일 났어. 이런 사람 쫓아내야 돼. 같이 있으면 부흥 안 돼. 예? 이 야이로의 집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는데 무슨 자기는 무슨 예? 죽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치료해주고 그렇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집에서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와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3명의 제자들하고 아이가 있는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그 방에 들어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5장 44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줄. 아니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시체잖아요.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면서 뭐라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이에요. 달리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소녀야 일어나란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녀를 바라보며 아랍어로 달리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살 아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와 제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방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곡하는 사람들하고 프리글 사람 다 쫓아내고 지금 그 방에 예수님하고 3명의 제자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죽은 그 소년을 손을 잡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달리라고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능력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 믿는 게 믿음 없으면 못 믿어요. 예? 희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하도 엉뚱한 짓을 해서 요즘은 믿기가 더 어려워요.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더니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이성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있는 분이나 저나 이 세상 다 마치면,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야 가요.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고 아프다가도 가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중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가 기도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수술하고 치료한 부분이, 수술한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또 암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예? 방사선 치료하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불의의 사고. 예? 불의의 사고로 그 명절을 앞두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의의 사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죽음에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 8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오늘 마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땅으로 퍼졌나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는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선물도 주지 않아요. 예? 이건 휴지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부흥이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 아파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치료가 되고,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가 됐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예?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성공하는 사람들 보고, 치료받은 사람들 보고, 귀신 나가서 정상적인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교회가 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대형화가 되면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또 돈이면 다 해결된다. 아이, 나는 교회 가서 봉사 안 해도 내가 11조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 우리는 어느 교회는 그래요.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대. 다 돈 주고 다른 교회 집사들이 가서 일한대. 그게 본교회는 안 하고 돈 받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다 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권찬들 이분들이 교회 가서 그냥 몇 사람이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섬겨왔어요. 근데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잘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뭐 직장 갔다 와서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겪은데도 내가 청소 한 번이니까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세탁기가 빨래는 다 해주고 밥은 밥통이 다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리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바빠 죽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대. 아파 죽겠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시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 정말 바쁜지 정말 믿음이 있는데 저렇게 못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심는 대로 거둬.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부인 나이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내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부인에게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속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창세기 18장 12절에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도 그의 사례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많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비웃었다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을 주시다니. 주시려면 진즉 주셔야지. 예? 비웃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부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말씀하셨는데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오늘날도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하나님은 없는 곳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천한 만사의 때가 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내가 사는 때가 있어. 저는 이제 3월 9일 날 투표가 있어서 저 사전 투표를 했어요. 4일 날 먼저. 저는 투표하고 기다렸죠. 우리 어른들에게. 올해요. 투표하면 두 후보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바지만 다 준대요. 30만 원을 40만 원을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투표 끝나면 이제 대통령 심시하면 주겠지. 나는 제일 좋은 게 어르신들 주는 게 좋아. 응? 나도 해당이 돼. 나도 올해 65세니까. 응? 생일이 지나셔야. 그 생일이 5월달이니까 지나니까 취임식을 5월달에 6월달 할 거 아니에요. 응? 그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때가 되면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응? 기다려야죠. 올해 전체 별도 줄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했으면 당장 내일 달라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 예?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25년을 기다려야지. 그 중간에 비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죠. 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옛날에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고 정말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네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세상이 참 좋다 그걸 느껴요. 부지런하면 진짜 잘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구나.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한 15년만 젊었다 20년만 젊었다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셨던 분만 아멘. 아멘.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야. 때가 지나면서 느낀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걸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응?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자는 성인식을 하려면은 성인식을 하려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들 있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야 된대요. 그럼 거기는 막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모든 짐승이 있고 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인식을 하려면 남자가 이제 그 성인식을 하룻밤을 자나야 성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기절해서 죽은 놈도 있고 짐승한테 물려 죽은 놈도 있고 그렇대요. 밤에 도망가고 온 놈은 성인식을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그런데 문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했는데 이 추장 아들 거기서 최고 관리하는 추장 이 대빵 아들이 성인식에 걸린 거예요. 응? 이제 추장 아들이 자기 아버지 대의를 이어서 해야 되잖아. 추장이니까 이제. 근데 추장 아들도 역시 성인식에 밤중에 거쳐야 되는 거야. 걱정이 누가 되겠어? 아버지가 걱정이지. 저 아들 하나 있는 거 저거 추장 만들어야 되는데 내 대를 이어서 추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 앞에 법에는 평등한 것처럼 추장 아들도 그날 밤에 가서 그걸 성인식을 안 하면 남자 구식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추장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 인사하고 그날 밤에 갔어.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살았을 것 같아? 살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아들을 성인 시간에 다 보내고 멀리서 아들 모르게 활을 겨누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해치는 어떤 누구든지 아들을 해치면 쏴 죽이리라 하고 멀리서 추장이 그걸 보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추장도 아들을 지키려고 이 활을 쏘고 준비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사는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 여러 가지 지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 야기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돼서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예? 부자 돼서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괜찮은데 부자 돼가지고 아주 교만해. 자동차만 타고 다녀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그런 걸 눈으로 보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자동차 타고 그런데 자동차도 또 할부로 끊고 빚은 있으면서 그거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보면 골목골목 다 태워다 줘. 그 내가 차 사면은 그분은 태워다 주고 싶어. 그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야. 똑같이 차가 있어도 구석구석 잘 태워다 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만 혼자 타고 다녀요. 혼자 타고. 물론 바빠가지고 혼자 탈 수 있지만 그거 좀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태워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30년 믿었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해도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고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잘 살아야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강에서 파손됐다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번 선거를 하고 이 후보들끼리 어떻게 될지, 끝나고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돼. 걱정돼. 누가 돼도 다 걱정돼. 예? 걱정돼. 시끄럽겠지? 예. 그런데 정치를 잘하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요소들이 없어야 돼. 막 박수 칠처럼.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야 돼. 예? 야, 왜 박수를 쳐야 돼?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말이야 서로 그냥 문제점을 발견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다 어떨 때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 안 믿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더라고. 예? 진짜 안 그랬다 그래도 그럴 리가 없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 믿어. 진실이 안 믿어져. 예? 말한 게 전부 다 거짓처럼 느껴지니까. 예? 예? 이 세상이 진실이 안 믿어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 우리나라는 언제 참으로 허점이 없는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나? 예? 그럴 때가 있으려나? 보면 다 실수투성이. 예? 이 사람도 실수, 저 사람도 투정, 또 말 버르장머리들이 없어. 서로가. 이 말은 인격이다 그랬어요. 예? 말은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야. 어느 후보가 인격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같아. 맞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이 사람 찍어도 마찬가지, 저 사람 찍어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 사람 찍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이 사람 찍고 싶은데요. 그런데 내가 찍는다고 될 건 아니고 하나님 세우자 하시면 세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 나름대로 판단은 가져야지.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굉장한 거 이게. 그러군요. 이게 선거권은요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제대로 행해야 돼요. 멋있게 한 표를 멋있게. 그래서 저는 4일날 가서 멋있게 투표를 했어요. 기다려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했어요. 한 표도 국민이 모두 투표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근데 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우리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바치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들 독자를 다시 제물로 바치러 가요. 저 같으면은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00세 때 주셨잖아요. 주시고 지금 와서 바치라는 게 뭡니까? 응?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것도 100세 때 줘가지고 바치라고요? 저는 그건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응?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빼가지고 원래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빼서 죽이려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리는 걸 내가 알겠다.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총회가 백석총회가 44주년이고 45주년에 저 세대교인들 1만원 돈 있는 사람은 1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파지를 줍는 분들은 하루 종일 주셔도 2, 3천 원도 못 주서 파지 주는 사람은 근데 세대교인이 나한테 10,000원 내라고 교회다. 난 못 내. 나 백석교회 끊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필이면 돈 내라는 거네.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목사가 돈 없어서 돈 내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나는 총회 목사는요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예요. 이 목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것도 설립할 때 이 목사가 하고 싶어서 그냥 계약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노예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총회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총회 가면 재직증명을 떼줘요. 백석교회 목동에 있는 백석교회는 우리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부금 영수증할 때 기부 영수증할 때 다 그거 혜택 보게 다 떼줘요. 여러분 기부해가지고 영수증 필요하면 나한테 와요. 헌금한 거는 기부 영수증 다 해줘요. 법인으로 종교 법인, 사단 법인. 이게 바로 총회가 하는 거예요. 총회가 하는 일에 목사가 전적으로 참여하는 게 총회주의 오늘.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했어요. 1번으로. 총회 여러분 제가 딱 강대 나가지고 내가 1번으로 드려야지. 1번으로 딱 총회주의 오늘 보세요. 다 내기 전에 제가 1번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봐. 집에 소 있으면 소 팔아가지고 다음 주 있는데 소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소 있는 사람한테는 장로님 옛날에 목장했거든 시골에서. 장로님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목장에다 내세요, 교회에다 내세요 그러면은 시험 들지. 소가 몇백만 원 가는데.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시 하면은 막 아파트 집 등기 가져오세요. 뭐 연립채 가져오세요. 뭐 빌딩 가져오세요. 나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못 지었지만.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내 양심이 허락치가 않아. 그래서 믿음대로 어떤 목사님은 교회도 짓고 교회가 막 붕대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빚져가지고 쫓겨나고 교회도 못하고. 그건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믿음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믿음 있네. 이 목사 믿음 있네. 장로 믿음 있네. 권사 믿음 있네. 안수집사 믿음 있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백석총회 총회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백석총회에 속한 총회 우리 세리교인 이상 1만 원씩 이상 헌금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결심하고 돌아오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우리 백성교회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 위에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들 위에 근본 치르는 대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